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건 이제 21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7마디를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4마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남은 이제 3마디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3마디, 첫 번째, 5번째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번째 마디가 뭘까요? 자, 19장 28절 말씀.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번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그저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바로 5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외치신 바로 5번째 외침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에는요 에덴에서 쫓겨난 그저의 후에 목마름 받고 있는 인생들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이런 부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목마른 사람들을 오늘 초청하고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초청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목마른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모든 사람들이 값없이 와서 사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의 초청하신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37절부터 3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스저의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또 예수님의 우리를 초청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초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초청하신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성부와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그저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오늘 에덴에 쫓겨난 인생들이 얼마나 큰 목마름과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위의 말씀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인들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수로 초청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생명수강가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생명수강가로 가기 위해서 특별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그 값의 지불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수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거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와 있는 19장 28절에 나와 있는 내가 목마르다. 이 의미가 오늘 인생들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영원한 지옥의 불 속에서 목마르게 될 우리 인생들을 오늘 주님은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목마르게 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신이 피와 물을 다 얻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귀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목마르시게 되어 죽으실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 그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완전히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헌신이란 끝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참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참된 사명이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가장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헌신을 잘 몰라요. 사명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뭐만 하냐면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모든 걸 대신해서 자신이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마른 상태에서 외치신 외침을 우리에게 지금 듣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으로 이것을 다 완성하셨어요. 주님은 살아서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시고 또 말씀하신 부인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행동으로 교육하는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주님의 가치와 의미를 잘 깨닫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6번째 마디를 보겠습니다. 6번째 마디는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마디, 자 6번째입니다. 6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시되 그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자, 6번째 마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19장 바로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의 승리하셨어요. 고통도 괴로움도 다 끝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또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다 구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영광과 존귀만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로 구원받게 될 수많은 열매들을 오늘 예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은 그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완전한 인생을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열어주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희생을 너무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던 일을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살아서 내려오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죽기를 위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자꾸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 욕심, 내 경험, 내 의지,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 길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이 길이 정말로 죽어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 길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자꾸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6번째 귀한 말씀,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은 어쩌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다 보여주시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백이 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리의 외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외침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런 고백을 같이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바울이 디모데 4장에 보니까 그의 마지막 유언서라고 말하는 디모데 4장에서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자신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디모데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달려갈 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으로 채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길을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허락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 때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저의 죽음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죽음 직전에 과연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고백으로 주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한마디가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목회, 내게 주신 교회를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다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불뚝같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주의 사명과 믿음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대충 대강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외침, 바로 6번째 마디는 바로 뭐냐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외침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같이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예수님의 7번째 마지막, 가정칠언의 마지막 우리 마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번째 마디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입니다. 23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신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마디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저의 운명 직전에 하신 메시지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변함없는 그리고 한결같은 관계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땅에서 계실 때나 십자가에 죽으실 때나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주님의 관계가 온전하신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았어요. 자, 주님의 신앙과 삶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나 배도들의 변심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이 무너지고 주변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그것을 잊지 않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교육하신 것도 어떤 상황에 찾고 불러야 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맡겨야 될, 우리의 생명을 부탁해야 될 그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결국에는 다 어느 시간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필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의 십자가는 단순히 개인의 죽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는 개인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중요한 사건이었고, 더 나아가서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나고 위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결국 그 마지막 모든 가르침에 십자가 위에서 다 결론을 맺으셨어요. 그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것을 본인이 먼저 몸소 행동하심으로써 그 모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외치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진리의 길을 걸을 때만 진정으로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삶과 죽음의 현장이 그저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가르치심은, 진실성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지만 그의 결론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주님의 귀한 이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속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를 하나 더 볼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좀 더 하나 보고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 기자가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고통의 표시만이 아니고 영광의 위대한 표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영광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그냥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에게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얻게 될 영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바로 십자가를 주님이 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주님이 이로 인해서 칭찬과 기쁨을 얻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신 이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완성하면 이 같은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분의 칭찬과 영광을 저희 또한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십자가에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자신이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완성하면 완성의 기쁨과 보람도 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완수함으로써 기쁨과 보람을 가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고 기쁨과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로 감당할 때 비록 자신이 희생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은 헛된 희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때 기쁨과 함께 멸망할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가장 중요한 기쁨과 영광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바로 성도가 드리는 영광이 있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자, 주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었지만 그것으로 수많은 인류가 구원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그의 희생과 헌신 앞에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희생과 헌신으로 누군가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바로 이것 역시 그들에게 감사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일과 사역이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바로 천구천사가 드리는 영광이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주님의 순종의 헌신으로 수많은 천국과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십자가를 완성하고 돌아가면 하늘의 성도들과 헌자들 앞에서 당신의 수고와 칭찬을 같이 동일하게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 만물이 드리는 영광이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주신 주님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같이 영광을 그저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기쁨과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아픔을 지어주고 한다면 이 같은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되는 고난, 아픔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오늘 이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주고 있는지 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우사 곧 하나님의 우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와 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 주님의 외치심과 고통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고 지옥의 천국으로 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십자가를 지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또 만물에 받은 영광, 또 천사들의 영광, 하나님의 보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십자가를 달게 줘야 돼요. 감사하게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 견디고 붙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십자가가 큰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를 우리가 마치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또한 이 세 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고백에도 있기 바라고, 여러분 주신 십자가 잘 기쁨으로 잘 감사하게 감당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